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4쪽 4쪽인가요? 3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의 큰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하나로 주님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은혜이죠. 사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은혜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을 향해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주님이 이루신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명백하게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확실한 말씀의 구절을 꼽는다면 단연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이 어떤 것을 또한 이루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제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거기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안 해놨나 보네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죠? 거의 직역을 해도 원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약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조건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건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는 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도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아주 쉽게, 그러니까 쉽다는 말이 좀 여러분들 제가 응답이 너무 쉽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조건만 확실하게 갖춰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니까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일까? 그러면 이 조건만 충족만 우리가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한다면 무슨 조건을 충족시키면 될까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점검하면 되시는 거죠? 참 쉽죠? 물론 제가 이 쉽다는 말이 다시 말씀드려요. 응답이 쉽고 기도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리는 쉽죠? 원리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지금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조건이 뭘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뭘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것은 나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저 누구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응답의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 거하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거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시죠?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누가 이루시겠다. 주님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명백하죠? 그런데 그 조건을 이루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백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뭐 하라는 겁니까?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은 그냥 거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거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거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제 메노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어딘가에 그냥 가만히 이제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이렇게 머물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머무는 것을 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살아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말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그 자리는
오시면 앉고 그냥 가면 가는 자리죠. 아니 지금 앉아있는 자리 오늘 24시간 앉아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이 또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아유 주여 혼자 남겨둘 수 없어서 그럼 저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물다는 말을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 그냥 가다가 머물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머물다 거하다는 이 말은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어떠한 노력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딱 붙잡는 마지막 보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의 그 단어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 주님 안에 살겠다, 주님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 거는 겁니다. 거기에. 그죠? 올 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은 너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여기만큼 떨어지면 안 되고, 여기만큼은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만큼은 머물러야 된다.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기서는 떠나가면 안 된다. 그게 누구의 자리라는 겁니까? 주님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확실하게 거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쉽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원리는 참 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이 주님에게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에게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이제 또 필요한 모습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필요할 것이고, 뭐가 필요할 것이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삶.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의 삶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삶. 예,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말인데,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뭐라고 되냐면, 따라합시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와 로고스가 조금 다른데 뭐냐면, 레마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선포돼서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로고스의 말씀은 뭘까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고스라고 얘기하면 이게 글자로 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만약에 내가 읽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우리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제가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소리로 읽었죠? 그러면 읽을 때 무슨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다 레마의 말씀이냐? 물론 그것도 레마의 말씀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밭에 이렇게 올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다가오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뭐라고요? 감동으로 밀려올 때.
쉽게 말하면 레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제가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게 선포되는 말씀, 성경의 말씀, 혹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혹은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또 방송을 듣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내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한다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쫙 우리 마음에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늘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오늘 묵상을 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와요. 아, 그렇구나, 맞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이걸 만약에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아, 맞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또 어떤 걸 깨달아요. 아,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 성령님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가올 때의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진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지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은혜를 붙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당연히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그런가 이겁니다. 첫 번째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조건에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씀에 거하는 삶이죠. 말씀에 거하는 삶.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들, 감동의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감동이야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 내게 주신 감동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어떤 것이든지 이게 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앙이 다 이렇게 성령 충만과 믿음이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이 믿음이고 믿음의 다른 말이 성령 충만이죠? 아니, 따지고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큰 걸로 볼 때는 그게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그죠? 또 그게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게 전도이기도 하고요. 그죠? 선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큰 걸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뭘 해야만 한다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완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 말씀이 거하는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럼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세요? 마음에 둔 것,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여기에 다 원하는 것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요, 이게 성경에 이게 헬라 원문을 찾아봐도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그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놀랍게도. 네. 놀랍게도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구해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별하별 거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범죄하겠다고 구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잘못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이게 분리된 거냐? 그러면 그건 분리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기도에는 또한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뭔가의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를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내게도 이 병든 것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이렇게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랍게도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정말로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다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꾸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것을 부모로서 이루어지길 바랄까요? 아니면 그거 택도 없어, 너 안 돼, 이걸 원할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다 원하죠. 자녀가 하고 싶은 거가 그대로 되길 원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능력이 된다면 그거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젖먹이 어미는 우리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모로서의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모임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깨알같이 제가 눈이 조금만 더 나와보면 안 보일 정도로 정말로 깨알같이 2페이지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옆에 각주까지 달아서 주신 우리 순장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때로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우리 순장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 집안에 지금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숟가락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기도한다고 주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지만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있다는 거죠.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로는요 뭐 이것까지 내가 기도할까? 아니 그것까지도 기도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원하는 것을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은 이루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조건을 다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거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치듯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나열하는 기도, 다고다고 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기도한다면, 조금만 더 바르게 기도한다면, 조금만 더 중심을 잡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을 다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오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구의 뜻으로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와라. 내 말씀으로 이끌어 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 이끌어 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자녀가 성경에 나온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때 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하니 주님 그러니 합격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죠.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다스려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탁월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에게. 물론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탁월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세상 속에서도 꿀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고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도이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혹시 무엇을 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내가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가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죠. 그죠?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늘 다고다고하는 인생이잖아요.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늘 배반한. 여러분 늘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오늘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린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여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의 말씀으로 갖고 온다면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굴까요? 사실은 나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병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제일 사실 병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병든 거, 내 영혼의 병든 거, 내 삶의 병든 거 그거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비록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래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금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분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가 병든 자도 일으킬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병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든 삶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침바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